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달려내사 그 얼굴에 해같이 들리며 옷이 피도와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가되 주여 우리가 여기 것이 있었사오니 주께서 무엇하느냐 그들에게서 청하셨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것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우리 예수의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이제 존재성에 대해서 이제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음에서 하나님이 있음을 불러내셨죠. 그게 이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있음이 될 수 있는 존재. 그게 이제 우리인데, 근데 인간이 이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면 그 존재성의 그 존재의 원래 그 자리를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가 이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제 길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제 죄라 그러죠.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뭐 나쁜 짓, 나쁜 마음 이것이 다 죄인데, 근데 그것은 단 어떤 그 죄의 근본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 나쁜 우리가 소위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런 죄의 현실, 이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죄의 현실 속에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 안에 같은 찬 악을 너희가 내뱉는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존재를 완성시키려고 하죠. 완성시키고 확장시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욕구인데, 이런 그 인간의 그 욕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확장되도록 이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경쟁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 그래서 누군가를 이겨야지 결국 나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또 확장시킴으로써 완성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우리는 이제 그런 자리를 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인간의 이 헛된, 이게 결국 이제 인간의 헛됨인데, 이런 인간의 헛됨이 결국 예수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의 헛됨을 하는 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폭로를 하셨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존재로서 우리의 헛됨,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헛됨을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 죄의 현실을 짊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심판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심판했냐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죄의 현실을 심판해 버리신 거죠. 그걸 예수에게 덮어 씌워서 심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헛됨을 이제 고백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있음의 이 나가 이제 부정당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존재하게 되는 결국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참으로 있음의 나로 이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쭉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나가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오직 우리 안에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만 나타나고 계시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어떤 여러분에게 존재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존재성의 전체 개요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또 뭐냐면, 결국 삶에서 나는 끊임없이 부정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정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그걸 소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또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럼 결국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런 어떤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장인가? 언제나 그러면 늘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죠. 나의 죄가 폭로되고 나의 죄가 드러나서 내 자아가 죽는 모든 이것들로 이제 이 인생 자체가 다 채워진다면 결국 우리가 모든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이 다 그런 것과 결부되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한 번씩 대화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들려지는 그런 내용들은 그것이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그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 없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 혼자 스스로 존재할 때는 내가 가진 마음이 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그걸 보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야. 가짜라는 게 이제 폭로가 됐어. 사랑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폭로된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런 게 나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나에 대한 이 해석이 진짜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주고됐던 삶의 현실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을 짚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죠. 서로 미워하고 나쁜 마음이 있고 내 이심이 있고 그걸로 가득 찬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써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날마다 폭로되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주고자 했던 생명은 아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면 자꾸 그런 개념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를 자꾸 그런 시각으로 쳐다보게 돼요. 물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못남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또 축복입니다. 그래야 착각을 안 하고 사니까. 내 안의 죄와 내가 안에 사랑이 없음과 생명이 없음을 깨닫는 것은 그 축복이죠. 그 축복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가 그렇게 폭로당하는 것으로서 내 삶의 현실을 결부시키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었던 생명이 아니다.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던 현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얘기인데, 오늘 이제 보면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십니다. 우리 읽었던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의 원형인 거죠. 원형. 실제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에서 가려졌던
그냥 어떤 이 허름하게 보였던 그 인간 예술을 넘어서서 원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실제 모습을 이제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예수의 본질, 참된 모습, 실제 이제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 제자 셋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장막을 치고 영원히 여기 가십시다.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저들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데리시고 다시 내려오시죠.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 중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플라톤의 이제 가장 그 중심 철학이 이데아 분인데 이데아 철학입니다. 뭐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이데아의 이 개념이 뭐냐면 자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간이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뭔가 너무 변동이 많고 변화가 많고 걷잡을 수 없고 불확실하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또 있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뭔가 특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뭔가 어떤 그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영원성을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 세상에. 그렇죠? 인간 자체가 다 태어났다 죽고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제 이게 수학에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삼각형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각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삼각형 맞죠, 그렇죠? 삼각형 맞죠. 근데 수학자로 보면 삼각형 아니에요. 내가 이거 지금 삐져 나왔어요 지금. 자, 제가 정삼각형을 그렸어요. 여기 딱 됐죠? 한 각이 60도면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 그렸습니다. 정삼각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자대고 그렸습니다. 깨끗하게 그렸다 칩시다. 그럼 그 정삼각형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는 맞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플라톤 철학에서는 그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확한 정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완벽한 정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 그게 이제 이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이 세상은 현상입니다. 현상.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지 알아보시겠죠? 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럼 실제는 어디 있느냐? 그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이 실제. 이게 실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것이 다 있는 거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참된 정삼각형. 그게 다 여기 이데아에 있습니다. 실제.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 현상이에요. 그럼 현상을 살다 보니까 현상 속에서는 실제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이데아를 추구해야죠.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 그게 철학인데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플라톤식의 이제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은 이 실제 세계의 이데아를 보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로 가능하냐?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이 실제를 보고 그 실제를 보고 와서 이 현상 속에 사는 그림자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실제 세계를 전파해 주는 것이 철학자의 의무라고 봤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이데아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동굴의 비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굴의 비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렇게 바위고 사람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데 이 동굴에 뭐를 보고 있냐면 이 벽면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고개를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들어와서 자기가 비치는 이 그림자만 이 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를 본 적이 없어.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철학자는 뭐냐? 이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그 빛 진짜 참된 이데아의 빛 아래서 진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보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동굴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 와야 된다. 그런 어떤 계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철학자들의 역할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이러한 시각에서 이들이 보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이고 그림자예요. 그럼 이 세상 말고 진리는 어디 있냐면 이 이데아, 이 세상 너머에 이 세상 속에는 전혀 없는 이 너머에 있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의 목적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인간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인데, 관점인데, 자,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세상은 뭐냐? 자,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 그랬어요? 창조를 했다 그랬죠. 창조.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아닙니다. 자,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 자기가 누구신가를 자기를 주심을 통하여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지 않아요. 창조 세계 너머에서 존재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 알고 깨닫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벗어나려고 해서 이 세상을 넘어서 이 참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행위는 뭐냐면 이 이데아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실제와 그림자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아니에요. 세상은 창조된 세계다. 창조 안에서만 세상은 존재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안에서만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그림자가 아니라 뭐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목적하여 만드신 계시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뭐 하신다?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계시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계시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세상 안에서 계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 너머의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상 안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이 아닌 보다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이성적 진리와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오신다? 인격으로 오신다.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저 혼자 너무 달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격으로 오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로 보여줬냐면 누구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죠. 우리와 같이 되사 인격이 되셨습니다. 인격이 되셨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스스로 원래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세상에 들어오셨다. 왜? 자기를 계시하는 그 세상이니까. 만약 진리가 여기 있다면 예수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서 이성에다가 진리의 지식을 집어넣어서 끄집어 올리면 되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친히 창조한 세계상 속에 자기를 온전하게 계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창조된 세상이에요. 물론 우리는 뭐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에 퍼져 있는 어떤 이 세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고 난 뒤에야 나는 세상이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창조한 우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뭐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자기를 주어 자기를 계시하시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어요. 이성이 있지 않고 인격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성도 다 우리의 존재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걸 뺄 수는 없겠죠.
이성이든 인격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 그게 이제 성경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걸 봤어요. 마치 이제 그들을 뭐로 느끼냐면 이제 실제를 보는 것처럼 느낀 거죠. 예수, 진짜 저게 실제의 모습이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다를 고백하죠. 그렇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가라 그러죠. 내려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니들이 이걸 보고 여기 머물러서 여기 올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고 내가 너희의 현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려가자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내려가자는 말은 없습니다.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데리고 내려온 자리는 원래 그들이 살았던 자리, 그들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깨닫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인격이 무시된 현실로서 뭔가 우리 머릿속에 담겨진 어떤 명제, 진리의 명제, 그럼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그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과 위험이 뭐냐면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갑자기 힘든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자기 뜻대로 하시고 자기 목적을 이루시고 또 네가 그렇게 힘들고 꼭 괴롭게 한 것은 네 자아를 죽이고 네 그런 존재성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네 존재성이 다시 발악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서 자꾸 우리는 해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인격 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격의 자리를 떠났다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전했다고 해서 저라고 모든 상황을 그것으로 견디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붙들어서 그걸 견디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비로소 저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 안에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접니다. 그걸 인격의 자리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나는 이기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그래, 그럼 그 발견한 것으로 내가 폭로된 것으로 끝납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랑이 없어. 내 죄인인 거 알잖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고 사랑도 없고 나는 이기적이고 죄인이지만 사랑해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깨닫고 알았던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여 차단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이데아론적인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꿈틀거리고 있고 그것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에 반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사랑이 없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사랑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이것을 명제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그래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죄인이니까 뭐 욕짓거리하고, 예? 우리 사랑 없는 거니까 그냥 막대하고 그래 살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없음을 알았으면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뭐를 기대하고 소망하냐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없음에서 있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창조 전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있어라 하시니 뭐가 됐다고요?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뭐냐면 없음에서 있음을 불러내는 행위시라고요. 그게 창조 행위입니다.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없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있음으로 불러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인격 안에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반응하십시오. 몇 가지 깨달은 얄팍한 복음 지식 가지고 그렇게 깡마른 메마른 장작처럼 살지 마시고 지렁이라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살아 움직이십시오. 안 되면 기도해야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없으면서 있음을 불러내시는 하나님께 기대야죠.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농담삼아 집사님한테 너무 저기는 이제 이 진리의 지식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뭐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개념이 없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겠대. 걔네가 어제 배신을 가면서 코케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걸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자는 건 아닙니다. 그 집사님 가는 거 다 이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조금 더 진지해 봅시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할게요. 제 자신부터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 안 드릴 수 있지 그런 걸 고민했던 저였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래 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말씀을 나눠보고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틀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울음이 있고 웃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듦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그런 인격으로서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그런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살아 꿈틀거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없으면서 있음을 불러내시는 주님을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